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르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12장에서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찬양의 노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3장으로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이어지는데 가장 먼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선언됩니다. 바벨론은 아수르와 애굽에 비하면 작은 나라에 불과했지만 기원전 6세기가 되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강력한 제국이 되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통해 바벨론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장차 아수르를 뛰어넘는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할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2절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시기 위해 군대를 모으시는 장면입니다. 2절에 보면 나무가 없는 민둥산 위에 깃발을 세우고 세상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이렇게 모인 이들은 3절에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는 이들이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온 땅을 멸하는 여호와의 진노의 병기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노여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심판과 징계의 도구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 군대를 모으시는 것입니다. 이 군대는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존귀한 자의 문은 신분이 높은 교만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17절에 보면 이 군대는 메대의 군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은 메대에 의해 멸망당하면서 성취됩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장차 있을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일 뿐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로마 제국과 이후 인간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악한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예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민둥산 위에 높이 세워진 깃발 아래 온 세상 곳곳에서 모여드는 하나님의 군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모인 교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군사, 하나님의 노여움을 전하는 군대라고 하십니다. 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신다고 말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왕이 군대의 준비 상태를 점검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크루즈 여객선이나 유람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전투를 위해 부름받은 군대임을, 전투함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투를 앞두고 지휘관 앞에서 검열을 받는 군인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하고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6절부터 10절에는 이 군대를 통해 여호와의 심판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십니다. 이 날은 단순히 메대가 승리하는 메대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메대 제국 또한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일 뿐 멸망은 전능자에게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서운 심판 앞에서 사람들의 몸에 힘이 풀리고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들이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히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출산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이 황폐하게 되고 죄인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마도 땅의 모든 것들이 불타며 그 연기로 인해 캄캄해진 상황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죄는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교만, 내가 나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는 교만,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함으로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교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12절에서는 사람을 금보다 희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금을 찾는 것보다 사람을 찾는 것이 더 어려워질 만큼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과 땅을 흔들어 버린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어디로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14, 16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메대의 군대가 바벨론을 공격할 때 벌어지는 일들을 묘사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대제국 바벨론으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창에 찔려 죽고 칼에 찔려 죽게 됩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눈앞에서 처참히 죽게 되고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들이 겁탈을 당하게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오만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사용되는 도구인 메대가 얼마나 잔인한지 17, 18절에 보면 그들은 은이나 금을 좋아하지 않고 그저 나라들을 정복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갓난 아기들도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고 무자비하게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럽던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을 향한 이토록 무서운 심판의 예언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수르던 바벨론이던 메대던 이 세상의 어떤 크고 강한 나라던 간에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눈앞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압박하는 세상의 힘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배워야 합니다. 모든 세상 나라들은 언젠가는 망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의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남은 자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긍휼의 날, 은혜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호와의 날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영원할 것 같고 무한한 힘을 가진 것 같은 이 세상 모든 나라와 권세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녹아내릴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곧 사라질 세상 속으로 뛰어드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에 대해 무섭게 진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며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여호와의 날에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빌론의 앞날을 내다보고 한 선언이다. 벗어진 산 위에 깃발을 세워라. 소리질러 군대를 소집하여라. 손을 흔들어 바빌론의 귀족문으로 그들을 불러들여라. 나는 분노가 치밀어 휘하 정병에게 명령한다. 나의 용사, 나의 자랑스러운 투사들을 부른다. 이 산 저 산에서 웅성대는 소리를 들어라. 많은 사람이 모인 것 같다. 나라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어라. 여러 민족이 모였다. 만군의 야훼께서 군대를 사열하신다. 그들은 먼 땅, 하늘 끝에서 온 땅을 잿더미로 만들려고 야훼의 징벌에 채찍이 되어 야훼와 함께 온다. 너희는 통곡하여라. 야훼의 날이 다가온다. 전능하신 이께서 너희를 파멸시키시러 오신다. 그리하여 모든 손의 맥이 다 풀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겁에 질려 그 허둥대고 창자가 뒤틀려 괴로워하는 품이 해산하는 여인과도 같구나. 서로 눈이 휘둥그레져서 쳐다볼 뿐 얼굴만 달아오르는구나. 아, 몸서리 쳐지는 야훼의 날이 온다. 격분과 분노가 치밀어 나는 땅을 잿더미로 만들고 죄인들을 불살라 버리리라. 하늘의 별들과 삼성성좌는 빛을 잃고 해는 떠도 침침하고 달 또한 밝게 비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악한 세상을 벌하고 악인들의 죄악을 벌하리라. 잘난치 않은 자들의 자랑을 꺾고 우쭐거리는 폭군들을 끌어내리리라. 인간을 순금보다도 적게 사람을 오빌의 금보다도 드물게 하리라. 내가 하늘을 흔들면 땅이 진동하여 제자리에서 밀려나리라. 그날은 만군의 야훼께서 노여우시어 당신의 분노를 터뜨리시는 날. 그들은 쫓기는 사슴처럼 목자 없는 양떼처럼 뿔뿔이 제 결례에게로 돌아가고 제 고장으로 달아나다가 눈에 띄는 대로 찔려 죽고 잡히는 대로 칼에 맞아 쓰러지리라. 그들의 어린 것들은 눈앞에서 박살이 나고 집은 털리고 아내는 겁탈을 당하리라. 이제 나는 메대 사람을 부추겨 그들을 치게 하리라. 메대 사람들은 은 같은 것엔 아예 관심도 없고 금 같은 것은 탐내지도 않는 자들이다. 산의 아이들을 갈기갈기 찢고 계집 아이들을 박살내는 자들, 갓난아기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도 치근히 보지 않는 자들이다. 나라들 가운데서도 진주 같은 바빌론, 갈대아 사람들의 자랑과 영광인 바빌론이 하나님의 손에 망한 소돔과 고모라같이 되리라. 영원히 무인지경이 되어 대를 이어 그곳에서 살 사람이 없으리라. 아랍 사람들도 천막을 치러 오지 않고 목자들도 풀을 뜯기러 양떼를 몰고 오는 일이 없으리라. 들짐승들이 뒹굴고 사람 살던 집에서 부엉이가 우글거리며 타조들이 깃들이고 들귀신들이 춤추는 곳이 되리라. 이리가 텅 빈 저택에서 부르면 화려하던 궁궐에서 승냥이의 소리가 메아리쳐 오리라. 그때가 다가온다. 그날은 결코 연기되지 않는다.